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져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나무들아 곡할져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도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교회 가신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명철을 더해 주시고 청명과 지식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높고 귀한 말씀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7번에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원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느 곳이 있든지 그 있는 장소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레바논은 그 시단 뜻입니다. 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문은 문을 열고 그랬죠. 원을 보면요, 페타흐, 이게 열다는 뜻입니다. 열다, 페타흐, 열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레바논 신은 뜻입니다. 신은 레바논에 뭘 열어라, 뭘 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델라 테카, 너의 문, 델라 트, 이게 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쌍수기 때문에 너의 두 문을 열어라 이렇게 되죠. 두 문을 열어라. 두 문이 뭘까? 문은 뭐 되게 보통 하나잖아요. 물론 쌍문, 옛날엔 다 큰 집들 대부분 다 쌍문이었죠. 지금이 와서 이제 뭐 다 단문, 문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다 문 두 쪽 아닙니까? 이 단어를 보면 이제 그 텔라테로 하는 게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두 문을 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원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 말씀은요, 1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요, 그 10장과는 전혀 또 딴판입니다. 심판은 다 완성돼서 이루어진 걸로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 여기 또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0장은 이제 마무리되었고, 또 그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등단하는 단어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시다, 바로 흰 걸 가리키죠. 흰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 문을 열고 이렇게 되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제 원문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흰 거사, 흰 거죠. 흰 것을 가리킵니다. 너의 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랬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리하라 그랬어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견고함의 표치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무라 그래 보시면 되겠죠.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들어갔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 삼나무에 속한 나무예요. 삼나무 속한 그 종류인데 백향목이죠. 이 단어가 이제 보면 이제 그 에스겔 17장하고 스가랴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면요, 견고하다, 단단하다, 뭐 연합하다, 굳건하게 서다, 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원래 의미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라죠. 아라제카죠. 아라제카. 복수입니다. 이건 바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견고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함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요, 문제는 내가 희게 해줬는데 이 견고한 나무가 있으면 좋죠, 그죠? 내가 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했잖아요. 흰 것으로 바뀌었으면은 그냥 이 백향목이 성전되는 기본적인 나무잖아요. 이게 든든하게 견고가 서 있으면은 되는데 왜 불이 나와서 이거를 태우고 할 것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10장에도 끝에 말씀했잖아요. 백향목, 레바논 여기 있잖아요. 레바논도 다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레바논과 기부하러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고 견고하고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내가 하얗고 견고하게 됐으면은 끝인데 왜 불이 나와서 이거를 사르게 하냐는 사실입니다. 왜 태우냐는 거죠. 이게 태운다고 하는 말은 이게 삼키는 뜻입니다. 삼키다, 뭐가 없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거든요. 바로 아카리라는 글자입니다. 토카리라고 그러죠. 원래 어거는 아카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겉모습은 하얘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견고히 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태워 둔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영적 면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육적 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미처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바로 육적인 속성이에요. 성품, 그다음에 성질, 인품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미처 바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얗고 견고하지만은 그런 뭘 나타냅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것까지 불태워야 된다고요. 하얀 성품에다가 인격이죠. 견고하게 되시면 아예 거기 뭐가 없어야 됩니까? 백여몬 같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큰 육적인 그 사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불이 여기 말씀처럼 불이 태우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은 되게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고예요. 바로 백양목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아직 백양목을 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뭐가 좀 와있죠? 쉽게 말하면요, 양은 양인데 뭘 주잡았어요? 바로 늑대 옷을 주잡으신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적면은 깨끗하고 하얗고 견고한데 나도 모르는 육적인 이 속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적인 이 속성을, 이 백양목같이 단단한 이 속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로 태우는 밖에 없던 사실이에요. 불로 태워라. 불로 태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양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잣나무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경대로 우리 한글 성경대로 본다면은 창세기 6장에 그 방주 있는 나무 그 잣나무 돼 있죠. 요즘 또 개정 성경에 보면 잣나무 아니죠. 그냥 고페르. 그 단어가 고페르거든요. 그 이제 소나무라고 그건 또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고페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이 곡할지는 결국 뭔 얘기입니까? 우르는 얘기죠. 우르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얘졌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자만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곡을 하라는 겁니다. 곡을 하라. 그렇죠? 원어로 보면 통곡하라서 통곡하라 그랬으면 통곡하라. 그 헬렐이라는 단어에서 헬렐 통곡하라 그랬으면 통곡하라. 그건 왜 통곡해야 되냐? 백양목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백양목이 뭐라고 그랬죠? 경감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쓰러졌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견고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백양목이든 잣나무이든 전부 다 큰 나무를 가리키죠. 다 큰 건물 짓는데 참 좋은 재료 아닙니까? 자료. 좋은 자료가 되는 나무들 아닙니까? 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들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쓰러졌다. 그러면 내 속에 견고한 그 시계된 시고 견고한 것들이 쓰러진 이유가 뭐냐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육의 속성 이것이 해결돼야만 덕을 받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넘어졌다는 겁니다. 쓰러졌다. 하나님이 인정 겉보기는 좋죠, 그죠? 겉보기는 좋은데 중심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나무는 뭐냐? 원어로 보면 이게 아드림은 글자입니다. 아드림은 글자입니다. 아드림 글자인데 이건 바로 황폐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아드림, 황폐가 아니라 큰 위대한 힘 있는 권능 있는 강력한 그런 글자예요. 또 고귀한 자, 탁월한, 뛰어난 권력자, 뭐 통치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뭐 영광스러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게 바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쓰러졌다는 건 바로 원을 보면요,
슈따 두입니다. 슈따두. 그들이 황폐되었다는 뜻입니다. 황폐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폐됐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큰 것들이, 아니면 위대한 것들이, 힘 있는 것들이, 권능 있는 것이, 강력한 것이 바로 황폐됐다는 거죠. 그런 겉모습은 성도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실제 육이 속속하지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이게 어땠다죠? 바로 그것 때문에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뭐가 황폐해졌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이걸 또 이제 여기서 또 잣나무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잣나무, 이건 기둥입니다. 기둥을 가리킵니다. 잣나무여, 너는 통곡하라 그랬어요. 통곡하라. 그냥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통곡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이 흰 것이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 흰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쓰러졌고, 그 다음에 위대한 자들이 황폐해졌다. 그 위대한 시험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황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황폐해졌다. 또 그 다음에 바산, 여기 우리 성에 보면요, 바산의 상수나무여 고퀄자다 그랬죠. 이 바산은 뭐냐? 바로 부드럽고 비옥한 땅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변을 받으면 우리 이 마음 땅이 부드럽고 비옥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되지 못하면요, 마음 땅이 부드럽지도 못하고 비옥하지도 못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죠. 부족하고 부드럽고 비옥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산의 상수나무. 이 상수나무는 강하다 뜻입니다. 이 어거는 제1인자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바로 엘론이죠. 엘론이라는 글자입니다. 엘론은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거는 깊이 들어보면 제1인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나무. 이 기본 뜻은요,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강함, 힘센, 세력, 권력을 가리켜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넌 바로 강한 것더라. 울부짖어라. 근데요, 우리가 참 이렇게 바뀌고 나면요, 영적으로 바뀌면은 영적으로 강력한 자가 되는데, 영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오면요, 육적으로 또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바로 엘로네 그랬죠? 엘로네라고 그러는데, 엘로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바산의 상수나무를 가리킵니다. 부드럽고 비옥한 땅엔 이 강한 것들은 뭘 하라고요? 곡하라, 우리말로 곡하라 그랬죠? 원어를 보면요,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라. 이게 헬입니다. 헬릴루라는 글자입니다. 헬릴루. 울부짖다, 슬퍼하다. 그래. 울부짖다는 거죠. 울부짖어라. 또 그다음 뭐라 하면 이는 왜 그러냐? 무성한 숲이 엎어졌도다 그랬죠. 이는 견고하고 무성한 숲이 내려앉았다. 아예 없어졌다, 무너졌다 뜻입니다. 견고하고 무성한 숲이 아예 파괴돼 버렸어요. 이 상수나무도 숲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나무도 결론적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말려 죽거나 결국
병들어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그 요걸 말씀 보면요, 잣나무는 곡하고,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나무는 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는 뭐였습니까? 통곡하라 그랬고, 하나는 바로 울부짖으라 그랬습니다. 잣나무는 통곡하고, 그 다음에 상수의 나무는 울부짖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무성한 숲이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아야기야. 내려앉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거는 그 야라도입니다. 야라도. 내려가다, 내려오다, 뭐 기울다, 뭐 던져버리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앉았다고 이제 번역하는 거죠.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무성한 숲을 이루어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보호받아야 될 동물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다 말라버리면요, 모여들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상수나무 많이 나오죠? 상수나무가. 이 상수나무는 뜻은 뭐라 그랬죠? 강함, 힘센, 세력,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함. 우리 이제 진짜 강하다면 할 일은 뭐냐? 울부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통곡하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무엇이 나오죠? 바로 기도로서 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통곡이 나오지 않죠. 그냥 울부짖는 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통곡이 나오든 울부짖는 것이 되는 거지, 기도 하나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 보면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이 목자는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로 이끌어갈 책이 바로 밖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그분은 목자가 맞죠, 그죠? 그분들도 목자 맞지만 실제 나 자신은 목자입니다. 내 속에 인도해야 될, 그래서 많이 인도해야 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절에 오니까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시작되냐? 바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원한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왜? 영어로 그런 말 자체, 위대함, 힘 있는 거, 강력한, 장엄함, 장대한, 찬란한, 고귀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왜? 영적이 이루어져서 영적 누려야 될 위대함도 있고 많죠. 존귀스러운 거, 위험 있는 거, 영광스러운 거 많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졌다, 황폐됐던 사실입니다. 슈드다, 황폐됐다. 약탈하다, 그런 뜻, 약탈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젊은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또 젊은 사자 울부짖는 소리가 있대요.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사자 울부짖는 뭐겠어요?
이는 그 야르된, 우리 성경 보면요, 어린 사제 울부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답니다. 요단은 이게 흐르는 뜻이죠. 흐르는 그런 뜻, 강 이름이에요. 강 이름. 히브리말로 야르단, 그래서 할 야르단 이름입니다. 그 흐르는 위엄, 이 자랑이, 요단의 자랑이 뭡니까? 개오리라는 글자인데 이 단어는 바로 위엄, 영화, 영광, 존엄, 숭고, 존귀, 아름다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어떻든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라 할 수 있냐면요, 참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참 기쁘고 너무 좋죠. 내가 다 된 것 같고 다 이룬 거 그래요. 뭐 악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뭐 실제 화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못하고 또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자체도 자꾸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러다 내 영적 어디로 다시 육으로 이제 뭐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으로 돌아가고 나면 옛날에 가졌던 그 영적인 그 아름답고 영어롭고 좀 존귀하고 그 다음에 위험 있는 것들 다 어떻습니까? 황폐해진다는 거죠. 황폐해진다. 젊은 사자만 힘 있는 자를 가리키는 힘 있는 자, 목자는 인도자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바로 뭐가 필요하냐? 울부짖는 거. 목자는 곡한다고 그랬죠? 통곡입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그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유대하는 것이 황폐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유대함이 황폐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함이 없으니까 이 목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일룰 라트입니다. 일룰 라트라는 글자인데요, 바로 통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있으니 힘 있는 자죠? 아니, 젊은 사람이 굉장히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뭐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왜 그러냐? 야르덴의 강, 야르덴의 그 숲이, 야르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 거기에 숲이 있었는데 이게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 숲이 황폐됐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내 속의 말씀 자체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뭐냐? 곡하라는 거죠. 울부짖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젊은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있다. 뭐 사자가 우는 건 좋은 건 뭐 여러 가지겠죠.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겠죠. 가장 큰 것은요. 이거 뭐냐? 요르단이 말했다는 거죠. 요르단의 숲이 아예 황폐됐다. 요르단의 이 숲은 흐르는 강물 때문에 숲이 무성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숲이 무성하다는 건 요르단에 흐르는 물이 없던 뜻이에요. 말씀이 흐르지 않는 뜻입니다. 말씀이 막혔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막히니까 더 이상 무성한 숲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뭘 가르칩니까? 겉으로 보고도 아름다움,
속의 내면 세계도 아름다워. 양쪽 다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속은 엉망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속은 다 됐는데 아직 육이 되지 못해서 되지 못한 육적인 속성 때문에 오히려 그 레바논 백향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하여튼 내 속이든 겉이든 간에 육적인 속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바로 흐르는 물줄기가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흐르는 것은 말씀이 흐르는 걸 뜻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걸 뜻한데 흐르는 말씀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무성한 숲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너의 두 문을 활전하라. 이 두 문이 뭐냐는 거죠. 두 문. 두 문을 이 단어가 쌍수라고 그랬죠. 복수하는 것 쌍수입니다. 자, 한 문은 영적 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문이에요. 육적인 문. 육적인 문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문도 열고 육적인 문도 열어서 뭐요? 불이 임해야 돼. 불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불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하면은 이 불이 와서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예 살려버리죠. 또 그 다음에 육적으로 잘못된 것도 살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그냥 레바논의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 자체가 쌍수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도 육적 문도. 그럼 불이 와서 닿아야 돼요. 영적인 문을 통과해야 영적으로 잘못된 것도 태워서 살을 태워버릴 수 있고, 또 육적인 문을 통과해 육적으로 잘못된 것도 태워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문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이거 원어는 분명히 두 문입니다. 쌍문입니다. 쌍문. 두 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2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잣나무 곡하라. 그 다음에 바세나 상수나무요 곡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잣나무는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 상수나무는 강하다는 뜻으로 해서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나무 강한 거예요. 힘센 거, 세력이에요. 근데 강하면 뭐 하겠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들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곡하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근데 곡할 때 어떻게 울부짖고 어떻게 곡을 하느냐? 바로 목자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하라는 사실이죠. 목자 통곡 뭐겠어요? 양을 잊어버릴 적에 통곡하는 거죠. 목자는 영적 세계 아닙니까? 내 속에 영적으로 약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다시 육으로 변해되고 돼서 통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결국 하는 영적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육적인 세계를 가리키잖아요. 그 힘 있는 젊은 사자 한참 그걸 그대로 두면요 한참 악을 좀 많이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울부짖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로소 3절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통곡, 그 다음에
젊은 사도들의 울음소리, 이것이 죄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의 울부짖는 목적이 뭡니까? 위대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황폐됐다. 황폐해지기 때문에 통곡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젊은 사자들이 울부짖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요단의 숲, 요단이지, 요단강인데, 요단강의 숲이 황폐됐다. 그 말 바로 요단강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말랐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라는 거죠. 그 기도 많이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다스리고 다른 각도에서 이루는 방법은 뭐냐? 바로 통곡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통곡하고 울부짖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또 시간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